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장수지역 하나님 말씀 전하시러 잠깐 집회차 나가 계신데요. 오늘까지 전하시고 또 내일 오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새가족부 헌신 예배 있는데 새가족부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가족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부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다드림 팀과 그리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장수지역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메시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정, 복음에 대한 거룩한 구령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가는 새가족부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입술을 벌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다드림 팀과 또한 드보라 성가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모저모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와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온몸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권영민 목사님과 다드림팀 그리고 드보라 성가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주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합한 대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김신구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김신구 목사님 오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세를 주옵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땅의 평화를 위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2014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평안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아를 드러나며 살때감한 싸움을 고백하오니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환난 중에도 승리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락 공동체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며 성경과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의 근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안정된 정국,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고 모든 현안들이 에스더처럼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한 것처럼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도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 공간에서 숨죽이고 주님의 복음을 부르짖는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와 설렘으로 희년을 맞이한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축복의 길이었지만은 앞으로 걸어갈 100년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가 각자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 지역사회와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모든 부서의 사역들이 더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경을 더 넓혀주사 주님만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길을 걷는 성락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갱신하여 일으키시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건강도 지켜주옵시며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 시간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을 사랑과 섬김으로 영접하고 교제를 통하여 그들을 어머니 품같이 정성껏 보살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이묘한 목사님과 치영태 부장장로님, 8개 교구 간사님과 70여 명의 교사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리는 두보라 성가대 찬양과 다드림 찬양대 헌신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통해 영으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락 공동체 가정과 일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설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한 2달 정도 찬송가 부르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이후에 찬송가 부르기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흐름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무래도 설교 이후에 더 충분히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기는 또 앞으로 하는 게 더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찬송가 부르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기쁘시죠? 네. 오늘 60장, 61장 2장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갔는데 60장, 61장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이 곡은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저녁에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 대화인데, 그 대화의 내용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영공 성공의 존 케이블 주교가 저녁이라는 시를 썼대요. 그러니까 14절 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거기에다 이제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곡은 비엔나에서 출간된 가톨릭 성가집에서 곡을 가져와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이런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같이 먼저 찬양하시고 이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더니입니다. 이 곡은 이 곡을 지으신 작사하신 김경수 목사님은 1950년 60년대에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단 현실과 전쟁의 경험을 신앙 의식으로 잘 표현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더니에서 나오는 그 아침, 이 아침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고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지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하신 김두한 선생님은 장신대 교수 그리고 서울 기독교 필하모닉 관현악단 장을 역임하신 그런 분이고 평생을 거쳐서 4천여 곡의 찬양곡을 작곡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성가 그리고 찬양곡에 큰 공헌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찬양곡 솔로 선생님들 먼저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겠습니까? 다 찾았으면 있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부감을 맡은 유조광 안수집사입니다. 부장 치용태 장로님을 대신해서 새가족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담당 교역자이신 임요한 목사님과 부장 치용태 장로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 임원들 그리고 각 교구에서 훈련되고 헌신된 8개 교구 간사님과 63명의 교사들이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건회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의 다짐을 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예배 때 로비에서 밝은 미소로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등록처로 모시고 오시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가족분들을 2층 새가족실로 모시고 교회를 소개하는 새가족 양육 첫 시간을 진행합니다. 총 5주 동안 교회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하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수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이 없으면 새가족을 모시고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새가족부의 또 다른 사역이다라는 생각으로 연중 행사로 전도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영혼을 살리는 본질적인 일에 쓰임받기 원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도 폭발 훈련에도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가족부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헌신 찬양 후에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우리 교사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처음 입학할 때 생각나세요? 아니면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처음 남자분들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첫 입학. 결혼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설프고 서툴던지 그 처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갖는 무게감이란 굉장히 무겁고 또 신선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그 처음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또 정성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헌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이 자리에 오셨을 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처음 오는 우리 새가족들을 맞이할 때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첫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첫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첫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가족부를 위해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등록한 새가족 599명 이 모든 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가족을 섬겨 그 모든 새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도 겸손하게 섬기는 새가족부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599명의 귀한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껏 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에도 우리 새가족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정성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과 헌신도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정착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2014년도를 비롯한 2015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새가족부 인사할 때 더 잘 섬기라고 또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실 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셋째를 또 갖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는지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도율이 잘 회복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요. 이 시간 김신구 목사님 올라오셔서 사막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설교하게 되는 시간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서 또 한쪽 마음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절대로 도율이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으시고 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 사막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감동의 시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제와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가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야, 뭐 다 그럴 수 있지. 또 남달리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어쩌면 이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훈과도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자기 입장이 있으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거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과 얽매임으로 현재를 후회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음임과 동시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그야말로 과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현재를 지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재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는 한 가지 우려점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 때때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표현을 무엇이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지나친 낙관과 안일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내일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앞날에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고는 지금 일어났는데 문제가 내일 발생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시제로 따진다면 사고는 지금 났는데 문제가 내일 발생한다는 것. 현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분 1초도 내일이잖아요. 아니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고는 내일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전성을 감안한다면 사실 인간에게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하신 말씀, 우리 잘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사실은 회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지혜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더 큰 이유는 바로 미래, 즉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 천국맞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현재,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류에게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미래가 우리 사람에게 더없이 모험적인 것은 인생에서 미래란 언제나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여정은 뚜렷하게 남지만은 내일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과거를, 아니 그 한계인 과거를 인정하시고 한계 앞에 선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 즉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인간이 천국을 맛본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역동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천국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의 생활과 마음은 늘 빈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현재 그렇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는 더 방탕했고 쾌락을 즐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좋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도 얼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리고 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크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 사역의 장소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기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서 따라가는 길과 그리고 베레아를 통해 가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사실 3일 정도 전략할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였고 사실 여행하기도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장벽이 있다면은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불결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하는 길 역시 이방인들의 영역을 지나가는 길이기는 해서 불길해지기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영역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불결해했던 시대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혼합된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던 거죠.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했던 이 세겜이라는 곳에 묻혀 있었다는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요. 실제 사마리아인들은 이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의 한 부족이 정착했을지라도 사실은 그 지역의 절대 다수는 이 토착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본문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런 일도 다 있었어요. 한때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동참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사마리아인들도 한 혈통임을 주장하면서 함께 이 성전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유대 지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은 차별을 받고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사원을 세우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 성전 사이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0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신경전을 하다가요,
요한 힐카누스가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날카로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라비 나아만이 공동협의회에서 규정한 18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인데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을 했던 자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들도 항상 부정한 자들, 그리고 이런 규정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누웠던 침대, 심지어 그 침대에 닿았던 음식과 음료수도 부정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거나 기침하면 침이 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침도 부정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인들과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다 부정된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도시는요,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 도시에 체류하기만 해도 그 도시는 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간주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문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였지만 오히려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은 3일 정도 전략할 수 있는 가장 최단의 거리였고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정말 시간이 급해서 빨리 가시기 위함이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 사역은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더 그곳에 머무시기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시간 때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 인물로 과거 방탕과 쾌락에 빠져서 현재 고독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처럼 기록했던 거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너무 피곤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피곤함도 뒤로 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요.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남이 내게 유익이 될 때만 만납니다. 내가 얻을 만한 만남의 즐거움과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비난받았던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때는 6시였습니다.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정오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과 오후 해가 저물 무렵에 일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았습니다. 왜 이 여인은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여인의 과거사가 나옵니다. 5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잘못을 더욱더 나타냅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남자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인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됐던 거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언제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는 시간에 혼자 쓸쓸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6시 정오에 우물을 찾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지런히 피곤을 무릅쓰고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언제요? 6시에 만나시기 위해서,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부지런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상종치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모자라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이 비난받는 여인에게 한 젊은 남성이 와서 말을 거는 거지요. 물을 좀 달라. 누가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고 그런 여인인 줄 알고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이 여인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상종치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이 남자가 이제는 웃기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찼어요. 당신 누구요?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참 이상한 사람이네.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무슨 생수를 내게 준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요? 이런 대화가 12절까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점점 여인의 마음은 바뀝니다. 경계심으로 시작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스꽝스러운 한 젊은 청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지금까지의 말씀처럼 진지하게 이 여인을 더 존중히 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느니라. 지금껏 자신에게 말을 건네거나 도움을 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비난의 소리뿐이었는데 이 남자는 말을 건네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습게 대받아 말하는 자신의 말에 오히려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인의 마음도 결국 차분해지면서 막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나도 그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아도 되는 내 마음과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은 마음 문을 조금 연 여인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여인의 문제의 삶을 물으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엉뚱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만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남편 문제를 아셨던 것이죠. 사회적인 능력이 없어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이 여인, 그저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 육체를 맡기고 그 앞에 끼니나 때우며 살아왔던 자신의 문제, 그래도 자신도 그것이 문제인 것을 잘 알고 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현재의 삶이 아무런 낙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공감과 수긍의 진술로 그녀의 마음을 여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의 그릇된 삶을 공개하고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수긍해 줍니다. 지금 너의 솔직한 고백이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지금껏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는 자상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죠. 따뜻하신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죄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그녀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가슴으로 품으셨던 예수님. 딸아, 이제 너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꾸나.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많은 장벽을 쌓은 채 자신을 애써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요, 민족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쌓아 올린 장벽이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도 맞서서 쌓고 살고 있는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요, 남녀 간 성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낯선 한 남자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벽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치셨고 목마르셨고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신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여인에게 요구하셔야 할 입장이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 그녀의 장벽을 하나씩 헐게 만드셨습니다. 장벽은 적군에게나 쌓는 것이지 아군에게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그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임을 밝히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거든 내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말이지요.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갈증의 수에 물인 반면에 예수님의 생수는 무한하며 영속적인 해갈의 생수였습니다. 전자가 야곱의 우물이 이스라엘의 우물이라면 후자는 바로 새 이스라엘의 우물,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역동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생수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숨겨져 왔던 생명의 수맥이 터져서 뿜어져 나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야곱의 우물물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수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세상이 주는 모든 물질의 한계성 앞에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름이 없고 완전하고 또 영원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생수가 완전한 내 인생의 해결책이 맞는가 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진 야곱의 우물물만 기르러 가는 고생의 인생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갇혀서 현실 앞에 동동거리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렷하게 남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현재가 왜 이리 막막하고 답답한가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장면을 통해서 예상되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어떤가요?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물질의 한계성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사막에도 꽃은 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겨울 소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사막의 땅 속에 씨들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 씨들은 1.3cm 이상의 비가 내려야만이 싹이 틉니다. 그보다 적은 양의 비가 올 경우에는 흠뻑 적기만 하지 발아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많은 소나기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에 장미와 같은 꽃들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소나기가 많이 내리면 사막의 봄은 현란한 색깔들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매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딱 한 달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이 사막의 핀 꽃들을 보면서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겨울 소나기를 통해서 사막에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라고 합니다. 사막에도 무엇이 핀다고요? 꽃이 핍니다. 사막에도 생명이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싸늘하지요?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왜 추울까요? 어이없는 질문에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겨울이니까요. 겨울이 추운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8월에는 덥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이니까요. 봄에는 꽃이 핍니다. 봄이니까요.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요?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 꽃 구경을 하고 싶지요. 겨울에 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꽃 구경을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어떤 꽃이요? 사막에 좀 모시고 가서 방금 말씀드린 사막에 피는 꽃. 이 꽃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경시켜 드릴까요? 스크린으로.
죄송합니다.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이 사막에 피는 꽃, 우리 순서대로 한 장씩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꽃이요. 꽃 자체가 참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울까요? 땅에 금이 갔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장면. 자, 이제 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너무 빨리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다음이라고 하시면. 봐요. 이 사막에 피는 꽃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까?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사막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 사막에도 꽃이 필까요? 꽃이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힘든 과거와 현재를 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사막의 도의를 한 몸에 다 받아 인생의 열병을 앓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힘들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이죠.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아멘. 사막 같은 그녀의 인생에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꽃향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여인.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들고 왔던 모든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히려 외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제자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펴봅시다. 혹시 이 여인보다 더 절박하십니까? 더 목말라 목이 타고 목 안 속살이 갈라져 피부가 찢겨 피가 나나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여십시오. 야곱의 우물물보다 예수님의 생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0년, 30년, 40년 평생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을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중단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수로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삶 공동체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름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요?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네, 여름에도 눈도 오고 겨울에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에겐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한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하지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요? 제가요? 뻔하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영혼의 목마름 주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일들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들으며 우리 마음에 새 희망을 얻습니다. 주여 피난받고 조롱받아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웠던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이 여인, 자신의 과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모든 것이 어지러웠던 이 여인, 외롭고 고독했던 이 여인,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 여인,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야곱의 우물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삶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 다 치료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생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경험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인간의 한계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서 새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가문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막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 만나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 삼 공동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성남 성결교회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기도과 소명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에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합력으로 악한 기운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말씀 삼 공동체에 주님의 놀라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안정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거룩한 기지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세계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과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평화, 세계의 안정을 이끌어내는 주의 거룩한 말씀의 리더십에 있는 거룩한 선교지, 선교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외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침범을 당하고 외국의 어려움들의 무력적인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지키시면은 너희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미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2의 선교국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전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평화되어지는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주여, 소망 중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 어린 종들은 주여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아버지 말씀 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섬겨주셨사오니 이 성전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2차시가 흘러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해서 선포되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영원토록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 그는 인간적으로 비참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눌해서 말주변도 없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복음을 위해서 지식인도 아니요, 부유한 자도 아니요, 건강한 자도 아니요, 말주변이 능통한 자도 아니요,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요, 능력자도 아니요, 경제력도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계획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가슴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바삐 걸어가셨던 예수님,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전해주고 그 여인 또한 주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가 기뻐 뛰며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히려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과거를 다 예수님이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아버지 10년, 20년, 30년 믿고 있지만은 평생을 믿어왔지만 우리 삶에 그러한 기적이 지금 없어서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면 주님, 예수님 다시 한번 더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동네에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담대히 살아간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희망, 새로운 인생으로 더욱더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찾아갔던 자상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 인생에도 와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오늘 밤 주님 주시는 날개 아래 편히 잠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자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어려움에 있거나 또는 난처함에 있거나 괴로움에 있을 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꽃이 폈던 새 생명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 새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달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가문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